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새로운 날을 주셨습니다. 이 날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안식일 규례와 또 여호와께 드릴 것들을 구체적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 또 모세가 하나님의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고 그리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했습니다. 이 날을 기념하는 날이 언제냐면은 이제 대속죄절이 되는 것이죠.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전체적으로 용서하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그 날, 이 날을 이제 하나님께서 성막이 지어진 뒤에 여호와의 절기로 선포하게 하셔서 그날이 7월 10일, 음력으로 7월 10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7월 10일에 대속죄절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7월 10일 이전에 10일 전 7월 1일 날이 나팔절로 이제 명명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대속죄절을 기준으로 해서 그 희년 또 안식년 뭐 이러한 그 날들이 대속죄절을 기준으로 이렇게 선포가 돼요. 그래서 이 대속죄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 비록 하나님께 잘못했고 범죄했어도 또 주님을 믿었지만 믿음 생활 가운데 잘못했던 모든 것들을 다시 기회를 받고 용서받는 그날이 바로 대속죄절입니다. 우리에게 다시 기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넘어졌어도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고 그 다음에 또 기회를 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께서 이제 그 백성들에게 이 새롭게 다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냐면 두 가지를 지금 35장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뭡니까?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일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벌써 16장부터 출애굽기 16장부터 안식일에 대하여 굉장히 여러 번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안식일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날, 이 안식일이 어떻게 되어지느냐가 이스라엘의 운명을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운명, 믿음의 운명을 결정하는 게 어떤 거겠습니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키고 보호하는 이 운명과 같은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날이 바로 주일인 것입니다. 이 부분은 또 이제 주일날 말씀 가운데서도 나눌 거고요. 여기 이제 오늘은 여호와께 드릴 것들에 대한 그런 것들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이스라엘에게 다시 회복이 되어졌고 그들이 다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좋다 그러면은 다시 성전을 지어라. 그리고 예배를 드려라. 이 의미가 뭡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다시 시작하라고 하는 의미가 뭐겠어요? 내가 너희들의 예배를 받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 이 32장에서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하나님은 어떤 예배도 받으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이제는 내치려고 했어요. 그들에게 이미 그 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 때 이렇게 만들어라. 그리고 이러이러한 예물을 드려라 라고 했지만 그들이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됐다. 더 이상 필요 없다. 내가 너희들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지 않는다. 하면서 하나님이 딱 닫아버렸는데 그런데 이제 모세의 중보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나갔던 이 중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다시 고백할 수 있는 문이 열린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이 닫혔다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믿음 생활하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생활이 어렵고 힘들고 이런 것보다도요. 정말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요. 기도가 안 되는 게 힘든 거예요. 기도가 안 나가고 5분 10분 앉아있는 것도 어려워지고 이전에는 1시간 2시간도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는 5분 10분이 어려워지는 그럴 때
그 기도가 안 나간다는 것은 얼마나 고통받고 얼마나 괴로우냐. 하나님께서 나의 이 기도가 하늘의 문이 닫혔는가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를 훈련하기 위하여 계속해서 기도의 건조함, 기도의 메마름 가운데 있기도 하고 우리가 죄 때문에 이런 기도가 하나님 앞에 내가 스스로 자책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가 예전처럼 성령 안에서 올라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지만 어쨌든 이러한 그 하늘 문이 닫혔다라는 것 그것을 느낄 때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교회가 이제 예전에는 얼마든지 자유롭게 쓰고 또 새벽 기도도 우리가 하고 싶을 때까지 늘 해왔었습니다. 어떨 때는 8시가 넘기도 하고 예전에는 뭐 9시 넘어서까지만 기도하기도 하고 뭐 얼마든지 그럴 수 있었는데 지금은 시간을 딱 정해놨기 때문에 7시 반 이후에는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를 어떨 때는 기도가 맨 처음에는 안 되다가 그러다가 한 중반쯤 돼가지고 이제 기도가 이렇게 나오고 거의 한 40분 지난 다음에 이제 기도가 막 시작되려고 할 때 어떨 때는 이제는 가야 되는 시간이 돼버리는 거죠. 또한 우리가 금요 기도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금요 기도 때 딱 2시간이에요. 그래서 7시 반부터 9시 반까지 요 시간을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으로 사용하는데 어떨 때는 또 남아서 개인 기도를 더 하기를 원하고 또 그런 간절한 마음들도 있고 심지어 철야도 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아무 때나 가서 기도하고 싶지만 지금 그럴 수 없는 상황이죠. 예전에 우리 거라면은 얼마든지 언제든지 정말 전에 있었던 교회는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왔는데 이제는 뭔가 좀 더 닫혀졌어요. 여러분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마음에 불편한 마음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럴 때 무엇을 할 것인가? 다시 문을 열어주시도록 이제 저희가 이번 주에 총장로님과 또 얘기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그분들에게 제공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또 그들에게 요구해야 될 것도 있죠.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라든지 우리가 이러한 모든 예배 시간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그분들과 서로 얘기할 때 좀 이 모든 것들이 수월하고 순종하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다시 드리는 기도의 양이 기도가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이러한 그 기도를 여러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막혀지지 아니하도록 지금 이렇게 계속 가게 되면은 이제 이게 습관이 되는 거죠. 예전에 어떤 분들이 이제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실험을 했냐면은 벼룩 있잖아요. 벼룩이 굉장히 높이 뜁니다. 이 벼룩이 높이 뛰는데 이 벼룩을 잡아다가 그리고 한 요만한 통에다가 요 정도 되는 통에다가 벼룩을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리고 잠가 버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벼룩은 보통 엄청 튀잖아요. 막 팡팡 튀는데 요만한 통에다가 잠가 놓고 딱 3일을 기다렸습니다. 3일을 딱 했는데 맨 처음에 벼룩을 여기다 집어넣었을 때는 이제 뚜껑 닫기 전에 벼룩이 막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올라가요. 여기가 뚜껑 위면은 이게 꼭대기면 여기를 넘어갑니다. 막 이렇게 뛰는데 3일 뒤에 벼룩을 딱 열었더니 그 사람이 설명하는 게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이 벼룩들은 절대로 이거 이상으로 올라오지 않을 것이고 그들의 자손들 그 벼룩 안에서 또 태어난 또 새끼 벼룩도 성장해도 자기의 엄마 아빠가 이만큼밖에 못 뛰기 때문에 그 새끼 벼룩도 절대로 이 이상은 못 올라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딱 3일 동안 가둬놨더니 우리가 이러한 그 갇혀있는 기도가 갇혀있는 상태와 같은 이런 상태 어쩔 때는 기도를 더 하고 싶지만 더 이상 가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이 약속 때문에 더 이상 가지 못할 때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이 너무 오래 가지 않도록 우리의 주일에 오후에 드리는 12시 반부터 드리는 예배도 우리가 오후에 가면은 오전에는 내 할 일 다 하고 이 일 보고 저 일 보고 우리가 왜 예배 시간을 오전으로 합니까?
오전으로 하는 이유는 다른 것 하기 전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부터 하기 위해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도 필요하니까 그 모든 시간들, 어떤 분들은 멀리서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새벽부터 일어나야 될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 시간들을, 주일은 첫 번째 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드리는 첫 번째 날이고, 일주일에, 그리고 그 가장 좋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다른 일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이 시간을 아름답게 예배로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예배 시간들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제일 좋은 시간부터 시작해서 드리고자 하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하는 거, 첫 번째 게 뭡니까? 가장 좋은 거 아니겠어요? 가장 우선되고 가장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중심 때문에 어떤 교회는요, 어쩔 수 없이 오후 2시에도 드리고 4시에도 드려요. 예, 우리 상황은 그렇습니다. 옛날 초대교회는 예배를 저녁에 드렸어요. 어쩔 수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이 주일이 쉬는 날도 아니었고 그냥 평범한 날이었었고, 그러니까 이 로마 사람들이 이날은 예수님 부활한 날이야, 예수 믿으면서 이 날을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 안식일과 같이 그거를 연장해서 이렇게 드리고 있었었는데, 그래도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그렇게 와서 예배를 드렸던 이유가 그 시간이 그들에게는 소중한 시간이에요. 쉴 수 있는. 그런데 이 시간을 끌어다가 이 시간을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 녹초된 몸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것, 그들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었기 때문이죠. 그 날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것은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예배드리는 날로서 가장 좋은 시간들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는 그런 사람들마다 하나님 앞에 오전에 예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또 구할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좋은 것들을 드리고, 또 기도가 소멸되지 않고 예배가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 이 한계를 두고 있는 게 아니라 한계 없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자유를 우리 하나님 주신 것들로 말미암아서 이것들을 가질 수 있도록, 지금은 잠시 동안 어쩔 수 없이 이런 가운데 있지만 이제 이러한 것들이 다 풀릴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유롭게 또 예배할 수 있는, 우리가 줌 때문에 모이지 못했을 때 얼마나 답답했습니까? 온 세상이 이 코비드라고 하는 이것으로 인해서 거기에 수많은 거짓 메시지로 사람들을 억압하고 교회를 통제하고 또 사람들의 자유를 잃어버리고 강제로 주사를 맞추게 해가지고 자유의사에 맡기지 않고,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직장을 잃을까봐 할 수 없이 맞았다가 몸에 이상이 생기기도 하고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고 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했더니 유튜브에서는 이거를 금지시켜가지고 아예 우리의 동의도 없이 없애버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이런 것들을 막 이렇게 하면서 지금 이 현재까지 이렇게 와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세계로 갈지 몰라도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러한 그 귀한 자유의 시간들,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최대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간들을 아름답게 하나님께 더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또 주일날 뿐만 아니라 평일날에도, 예전에는 코비드 전에는요 매일 특별한 시간에 일주일씩 교회에 다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지난 이 코비드 전에는 우리 뭡니까 패션 위크, 고난주간에 다 일주일씩 교회에 와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줌으로 바뀌면서 지금도 계속해서 줌으로 가고 있지만, 지금 이 교회로 여기 와서 우리가 일주일을 다 쓸 수 없는 상황, 우리가 자유롭게 뭔가를 할 수 없는 그런 것 때문에 또 줌으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어쨌든 우리의 마음이 먼저 닫혀져 있고 우리 마음이 이거를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오지 못하는, 어쩔 수 없이 줌으로 받게 될 수 없는 그러한 마음 상태로 우리 마음이 닫혀져 버린 이러한 모습들,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모이기에 힘쓰라고 하셨지만은 모일 수 없는 상황들로 계속해서
연약하게 된다면은 이거를 돌파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더 하나님을 아름답게 더 믿음으로 섬길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자유도 주시고 그런 여건들을 허락하여 주시도록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또 그래서 이번 이 백슬리 유나이팅 처치와의 어떤 만남 가운데 이런 모든 것들이 풀어지도록 오늘 여러분 특별히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내일, 모레 3일 정도 우리가 더 기도하면서 이 백슬리 유나이팅 처치와의 얘기가 계속 이어져 나갈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 또 한 번의 그 만남을 통해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함께 의논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도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도 우리가 나누고 또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어떤 그 길들과 자유도 우리가 얻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어쨌든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을 열어주셨어요. 너희들 예배 드려라. 하나님께서 너의 예배를 받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4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5절에 보니까 먼저 뭐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당을 지어라. 그리고 내가 그거를 받겠다. 그리고 너희들이 나를 위해 이제 지어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여러분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지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일을 헌신하며 주님께 충성하며 100% 그러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들 그러기를 원하고 정말로 다들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아직 그 마음이 헌신되어 있지 않고 아직 주님께 닫혀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픈했어도 아직까지는 쭈뼛쭈뼛거리면서 나오지 못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닫혀있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성장하면 자유를 얻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자유입니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즐겁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기쁘고 성도들을 만나는 것이 즐겁고 이게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자유예요.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이런 신앙적 자유, 믿음의 자유, 영혼의 자유를 박탈하고 묶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을 갖지 못하게 만들어요. 꼭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렇게 해도 못해요. 억지로 나오거나 할 수 없이 하거나.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는 뭐를 알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이 영적으로 잡혀 있구나. 사단에게 영적으로 잡혀 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자유롭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거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게 뭐냐면은 내 주변에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자유가 없어요. 교회 가도 다 마음에 안 들고 집에 가도 다 마음에 안 들고 직장에 가도 다 마음에 안 들고. 그러면 뭐예요? 이거는요, 그 사람들과 자유가 없어요. 자유롭게 소통하거나 얘기하거나 말할 수 없어요. 자기 홀로 있게 됩니다. 불편합니다. 사람들과 눈 마주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직장 가는 거 싫죠. 직장 또 가는 거 어렵습니다. 학교 가는 거 어렵습니다. 교회 오는 것도 싫습니다. 이러한 것이 바로 영적 자유가 박탈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유라는 게 어디서 나옵니까?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학교에 가도 나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직장에 가도 나를 반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가정에 가면은 우리의 가족들이 다 나를 좋아하고 다 반기고, 교회 오면은 모든 성도들이 다 그래요. 그러면 어떻겠어요? 어디를 가든지 환영받고 어디를 가든지 인정받고 어디를 가든지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어느 곳에든지 몇 사람이라도 다 있다면은 그 몇 사람 때문에라도 기뻐서 그 사람 만나고 싶어서, 그게 뭐예요? 그 일을 하고 싶어서 자유를 얻은 거예요. 자유. 오직 사랑 안에 자유가 있습니다. 가정에 사랑이 있다면 그 안에 자유가 있어요. 교회에 사랑이 있다면 그 안에 자유가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자유, 그럼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있어야 하나님께 대한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없다면 어떻게 돼요? 묶여버립니다. 누구에게?
사단에게 묶여버리고 원수에게 묶여버려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어도 나가지 못하는, 묶여있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귀신들과 악한 영들을 쫓아버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도록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원입니다. 정말로 거듭나고 구원받은 사람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기를 원하고, 그리하여 예전에는 10분, 20분밖에 못했던 기도가 30분, 40분, 1시간, 2시간, 어제 기도의 사람 하이드라고 하는 이러한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이렇게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나도 저랬으면 좋겠다, 나도 저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막 간절하게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같은 학교를 다니는 사람이 이분하고 같이 기도를 했고 그 사람이 먼저 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점심때여서 다시 그 자리에 와봤더니 하이드가 또 여전히 기도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또 나갔다가 저녁에 왔더니 여전히 기도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하루 종일 기도한 거예요. 그러면서 야, 너는 무슨 기도를 했느냐 했더니 나는 오늘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정말로 이 뜨거운 그 계시와 감동과 또 뭐 이런 여러 가지 하나님 주셨던 뭔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이 너무 좋아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고 그 자리에서 나가지 못하고 그 시간들을 하나님 예수님과 교제하는 시간으로, 나는 과연 그런 적이 있었던가? 내가 하루 종일 기도한 적이 과연 있었는가? 난 지금까지 하루 종일 기도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밤새워 기도한 적은 있었는가? 예전에 밤새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마음을 가지고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랬는데 요 근래에는 내가 그런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건 제 마음이 벌써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 영적 자유 이런 것들이 그만큼 줄어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수록, 예수님을 믿을수록, 우리가 주님을 더욱 사랑할수록 우리는 주님과 있는 그 자유의 시간들이 더욱 많아질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뭐를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에 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다 그겁니다. 여러분 5절을 보면은 이렇게 돼요. 너희 소유 중에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드려라. 21절을 보세요. 21절도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 짓기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22절을 보세요.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 귀걸이 이거 드렸다는 거예요. 26절 마음에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고, 29절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왔다. 그들이요 여기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어떤 사람이 예물을 드려요? 마음이 원하는 자, 감동하는 자. 하나님의 일은 마음이 원하는 자가 해야 돼요. 그 감동이 없을 때,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할 때 감동이 없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는 왜 감동이 없습니까? 나도 하나님 마음에 감동하는 마음, 감동된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내가 언제부터 감동이 사라졌는지. 그래서 나의 믿음을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자원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가? 왜 자원해야 되느냐? 하고서 후회하니까요. 안 하면. 여러분, 하고서 후회할 일은 하지 말아야 돼요. 내 믿음이 이 하나님 앞에 이 일을 했어요. 그런데 후회할 일을 한다. 그러면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그것 때문에 오히려 내가 영적으로 묶여버리고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드릴 때 성전을 드리고 또 여기 보면은 뭐도 드리냐면요. 자기의 기술도 드려요. 10절에 보면 물은 너희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기술이 있는 사람은요. 그냥 물질만이 아니라 자기 기술도 드리는 거예요. 여기 우리 교회에도 여러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 많습니다. 재정 있는 사람도 있기도 하고. 그러면 이것들을 하나님께 드릴 때 어떻게 하라고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거를 하고 싶다. 그럴 때 그렇게 할 수 있을 만큼을 하라는 겁니다. 그 마음으로. 예수를 믿으면서 주님께 헌신해 놓고 후회할 것이라면 하지 않는 게 낫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떠한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요 후회하지 않게. 어떤 사람은 그 일을 하고 싶었는데 안 했다가 후회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럴 거라면 하나님 앞에 과감하게 헌신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우리 안에 자유를 주시고 또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자원하는 마음을 주셔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주님 앞에 헌신된 그런 자원하는 심령을 가진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그거를 통하여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사랑할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는 줄 압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나가며 오늘 저녁에 있을 기도회 가운데 자원하는 마음으로 다 오셔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고 그 마음을 더욱 부어주시도록 우리 교회 더욱 부어주셔서 우리 교회가 이 자원하는 마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많은 자유가 교회 안에서 건물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더 많이 부어지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